목사가 트럼프 만난다고, 김정은을 만난다고 성경을 안 보고? 이게 저예요. 어떻게 될까?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부에 학교가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앉는 거예요. 목사가 트럼프 만난다고, 김정은을 만난다고 성경을 안 보고? 이게 저예요.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야 어떻게 돌아가냐, 유럽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고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하고 언론사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제 친구가, 저는 직접 백악관에 사람이 없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 저를 알고 저를 염려해주는 형제들이 좀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안 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싱가포르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친구들에게, 미국 친구들에게, 백악관에 사람들이 있는 친구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야, 소련에 여러분들은 푸틴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퓨틴입니다. 퓨틴이 평양에 들어갔을 때 히랍 정교 예배당을 하나 줬어요. 근데 너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면 너도 예배당 하나 줘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닌가요? 저만 미친놈인가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에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또 저 혼자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찬양대원들이 24명이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24명의 찬양대원들한테 이번 크리스마스에 평양에서 할렐루야 핸델의 곡을 연주하고 찬양할 텐데 따라갈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돈을 들여서 평양에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봐. 통일? 평양에서 찬양을 하겠다는데 갈 성가대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을 만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한 편지 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통일을 얘기하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야 적어도 예배당 2개는 줘달라고 그래라. 그러고 연락을 했더니 백악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미쳤냐? 왜 2개만 하자고 그래? 10개 하면 안 돼? 이러고 답이 왔어요. 제가 잘못했죠? 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히 이것 떨어지는 거를 바라보고 누워있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좀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는 트럼프가 북한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돈 낼 목사 2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싱가포르에. 한 사람이 200만 불씩 내기로 하고 싱가포르를 찾아갔어요.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고 CNN에서도 안 나왔고 팍스 뉴스에도 안 나왔고 아무도 나오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 했는지 알아?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어떡할 거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시간을 따라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하교회가 지상교회로 올라오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왜 아멘은 하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알아요. 아유, 기도했잖아요. 돈 안 들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니요, 한국 교회예요. 하도 한국에서 난리 치니까 결국은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는 야사들이,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국 교회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숙여야 할 걸 숙이고 버려야 할 걸 버리고 정신 차릴 것을 정신 차려야 하고, 그리고 감당할 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중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합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 월남한 분들이 아니고요, 탈북자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여행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을 갔다가 오면 아이들이 변해요. 와, 미국 놈들은 사람 잡아먹는다는데 와보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더 우리한테 친절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 가정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미국인들을 만나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조심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무서워도 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그런지 모르니까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우리가 속았잖아요. 속은 거 이제 알았니? 미안합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속아서 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북경에서 사역한 우리 형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추방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돌아가는 상황에 좋지를 않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중국인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있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 저거 다 쇼야. 시진핑이와 김정은이가 만나는 거 다 쇼야 라고 믿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에요. 우리는 평화가 올 걸로 믿죠.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는 것을 쇼라고 보는 사람 없어요. 통이 좋은구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아니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하지만 제 양심상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솔직히 물읍시다. 통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라야 가능한 일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자, 다시 물읍시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말은 잘해. 다시 물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저한테 초청이 왔어요. 파키스탄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초청이 왔어요.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도 다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못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가서 설교할 자리에 수류탄이 6개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개가 터져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지 않도록 막으셔서 안 갔을 뿐인데 제가 거기 가 있었으면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장래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기 만들어, 몽둥이 만들어, 그리고 훈련시켜 싸우러 가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몽둥이 만들어, 훈련해, 열심당원들 모아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좀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통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모태기도 선교를 해오면서 통일 이야기를 한 일이 없어요.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실 일이고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고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을 뿐이지. 제가 통일할 수 있으면 백악관에 가 있지, 청와대에 가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려고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중에 비자를 내야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는 거지만 비자를 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지난주간에 우리 집에 제 아내가 냉면을 만들어 줬어요. 13살짜리 4명이에요. 2 남자아이, 2 여자아이, 그리고 선생님 1분, 5명을 데리고 제가 미국의 뉴욕과 토론토와 워싱턴과 그리고 플로리다와 LA에 집회가 있어서 거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이 아이들 좀 얼굴도 알아야 되겠고 좀 사귀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냉면 해주겠다고. 놀라지 마세요. 북에서 온 사람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냉면 사주지 마세요. 지겹게 먹은 게 냉면이야. 그 냉면 사주면 좋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사주면 안 좋아하느냐면 전주 비빔밥. 왜 안 좋아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생 동안 풀만 먹었는데 여기서도 또 풀만 먹이냐고 화를 낸다고요. 그거 뭘 해야 좋아하냐? 고기 사줘야 좋아해요. 알고 대접하세요. 근데 뭐 뭣도 모르고 아이들 물어봤어요. 냉면 먹을래? 아, 그럼요. 냉면을 먹고 아이들이 이제 뭐 과일도 주고 그러고 먹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가다 말고 저한테 막 와서 꼭 껴안고는 그러고 나가요. 4명 아이 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나가보면 와서 그렇게 안기는 아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기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집에 자기들 가서는 뭐 자랑을 하고 목사님한테 안겼었다고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비자를 내려고 비행기표는 다 준비를 했는데 비자를 내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버지 이름, 아버지 생년월일. 당연히 있겠죠. 그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 몰라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엄마 보고 물어봐. 엄마도 모른대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으로 넘어온 여자가 인신매매로 넘어왔다가 중국 사람들한테 팔려가서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남자는 또 버리고 도망갔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남한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엄마도 남편의 이름을 몰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급한 대로 아무 이름이나 써서 상년호를 만들어서 넣어서 신고를 해라. 그 대신 그 이름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놨지만 제 마음에 아빠를 모르는 아이, 엄마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몸을 팔아가며 몸을 팔려서 여기저기 이쪽으로 갔다가는 그냥 또 다른 데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이러는 와중에 태어난 이 아이는 중국 아이도 아니고 한국 아이도 아니고 북한 아이도 아닌 그런 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묻고 있는 질문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우리의 이웃은 아닌가요? 바로 그 아이. 아버지 이름을 몰라.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그 학교에서 키워요. 아이들을 키워요. 먹이고 재우고 기숙사에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주말에 한 번 엄마를 만나러 가면 엄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이쁘고 기다려지는데 아이들은 엄마 만나는 게 싫어. 왜? 만나면 야단치고 지랄하거든.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불편해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에 갑니다. 이것저것 가르쳐 주겠지만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은 그 아이들은 우리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통일된 후에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가 키워서 훈련시켜서 북한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해야 할 아이들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통일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들 요 아이들 내일 통일이 될런지 저는 독일처럼 통일이 그냥 막 벽이 무너져서 철망을 자르고 그리고 넘어 들어오는 아니 탱크가 좀 밀어버려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것만은 제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을 여러분과 나는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남쪽에 3만 명 이상의 북한에서 온 분들이 살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도 한두 사람 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왔어? 하고 물으면 평양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는 옆에도 안 앉고 다른 데로 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그 아이들, 그 가족을 데려다가 여러분의 집에서 먹이고 재울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사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세요? 마음이 무거워요. 신문을 봐도 답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아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들이 조금씩 제 귀에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떡할 거냐? 여기는 대전이니까 괜찮은가요? 38선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뭐 우리한테는 뭐 그러고 넘어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17살짜리 아이를 제가 북한에서 만났어요. 17살짜리. 1972년에 태어난 아이예요. 이건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이 아이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하고 압수를 하면서 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더라고요. 간지러워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손에 금을 긋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셨어요? 응, 알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왜?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 17살짜리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주는 저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미안합니다. 저도 그 좋은 마음이 그를 향해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얘가 뭐 나한테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 형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고 날더러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를 제가 밀도로 밀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아이를 뒷조사를 했어요. 아버지를 본 일이 없는 아이예요. 아버지가 점심시간에 몰래 기도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나가서 그냥 총으로 머리수를 쏴버려가지고 얼굴이 4분의 3이 날아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 순교당한 그분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로 유배를 당했어요. 근데 유배를 당하는 중에 그 짐을 다 뒤지는 중에 그 짐 속에 숨겨져 있던 책 한 권, 성경책 하나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왜 그게 걸리면 이 사람까지 총을 맞고 죽을 판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표정은 안 보이지만 저 손이 저길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손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유배를 당해요. 이 아이가 그 후에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이가 17살 되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만나요. 이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너 소원 있니? 있어요. 뭔데? 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해를 못 봐요. 해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유? 아니요. 자유?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순수한 소원은 햇빛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정부에서 당국에서 무슨 일인지 끄집어내가지고 벽돌 나르는 일을 시켰어요. 대낮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햇빛을 보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조그만 입에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햇빛 보게 하셨다고. 더 원하는 거 있니? 있어요. 뭔데? 저 한 달에 20원 받아요. 한 달에 이 아이가 받는 돈 2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에요. 한 달에 받는 돈이 20원. 우리 돈으로 2,000원이에요. 근데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펴보고 건물 밑이었는데 건물을 올려다보고 저보고 한 말. 선생님, 왜? 11조 해야 돼요? 11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 한마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이 아이. 해야지, 드려야지. 그랬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데 어디다가요? 11조를 띄워놨는데 보낼 데가 없어서 울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나고요? 11조를 보낼 데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 다른 거 뭐 없니? 있어요. 성경 한 권만. 그리고 세례 받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뭐냐면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알아요. 하지만 세례를 받아야만 엄마가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그래야 내가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 세례 못 줬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중국과 북한을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도운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돕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북한의 성도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가 그만 일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목사님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 있던 이 목사님은 그걸로 참지를 않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 당국에다가 누구를 고발했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해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엄마와 아내와 8살, 9살 난 2딸과 함께 감옥에를 갔어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 목사님은 석방이 돼서 나와 미국으로 가셨고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감옥에 남았어요. 너덜너덜해진 편지 한 장이 저한테 왔어요.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라고 써서 보내왔냐면 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말, 제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자기의 별명이 거룩한 그루터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요?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멀리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과연 어떤 의미로 기도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의 조카라면 그냥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건가요?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제가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신천분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가보면 반미 운동을 위한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면 거기를 휙 돌아보고 나오면 미국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건물 하나 그냥 돌아보고 나오면 증오가 생기게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할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거기를 돌아서 나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자가, 저를 안내하는 여자가 하얀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가 저한테 안내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위인데 왠지 모르게 뭔가 자꾸 느낌이 있어서 그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성이 뭐요? 이시회다. 근데 제가 또 그냥 넘어가질 않고 그러냐고 그러질 않고 혹시 아버님이 찬자에 호자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미쳤죠. 이찬호 씨의 딸이라면 저의 큰 누님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물은 질문이 그거예요. 이찬호 씨의 딸입니까? 대답을 안 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길래 그냥 그 박물관을 조금 돌다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찾았더니 없어요.
사촌 누이예요. 그가 제 이웃 아닌가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었느냐고요. 그러면 돌아왔어요. 몇 번을 그 황해도 신천을 가면서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 여자의 뒷조사를 했지만 결국 찾아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 이웃. 어떡하죠? 북녘 땅에 살아있는 이 성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 누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열어가시기를 기도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영석 목사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강영석 목사를 만나서 제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줄 알지만 제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미국 형제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강영석 목사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안 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을 줄로 알고 그 일을 했어요. 떨리죠? 가슴에 얼어 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했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전하고 난 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목사, 우리가 바빠서 내일 못 오네. 알겠습니다. 잘 가게. 그리고 헤어졌는데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비행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아이고 바쁘시다더니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 기둥 뒤로 가는데 하는 말이, 이 목사,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말 잘 들으세요. 북한의 2,300만이 다 그렇다고는 제가 믿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북한의 복음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들이 왠지 모르게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바로 강영선 목사, 조선기독교 연맹의 위원장이라는 분이, 목사라는 분의 입에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한마디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셔야 했고, 그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목사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3분 동안 다시 정리해드리고 끝나고 돌아서려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면서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 다 용서받았다면 나도 목사님과 함께 천국 가겠네.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도 용서받았어. 당신들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맞아 피 흘려 죽었다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그가 부활함으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통일 이야기하지 마세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급한 일이지, 이 아무것도 아닌 통일, 그까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가져보세요. 그걸로 만족이 되나? 여자를 가져보세요. 만족이 되나? 명예를 가져보세요. 명예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나?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저는 평양에 할 수 있는 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저를 만났던 소좌 한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령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고려 연방제 이야기를 꺼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잘 들어, 고려 연방제 해서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겠냐? 저 군인들, 저 헌병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 연방제 해서 사랑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회라고 싶어서 제가 손가락을 내밀고, 잘 들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30분 동안 예수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갈보리 언덕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30분 동안 하고 끝났는데 그 청년이 제게 와서 주먹을 꼭 쥐면서, 손을 쥐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내가 온 지 4년 반 됐어. 여기 왜 왔어요? 남한에 조금 가까운 데 있으면 복음을 좀 더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일부러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여기를 왔어요. 4년 반 동안에 저한테 찾아온, 이 판문각에 찾아온 사람이 190명의 목사들이었다오. 죄송합니다. 190명의 목사들이 찾아왔는데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쓰고 갔느냐 하면, 김일성이여 영원하라 라고 써놓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190명의 목사들,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에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여 영원하라고 써놓은 그따위 목사들이 190명이나 북한 땅을 드나들었지만 복음은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말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목사들일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자가 제 손을 꼭 쥐면서 한 말, 목사님, 오래 사세요.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오래 살아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분이 준비됐든 준비 안 됐든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아닙니다. 내 목적도 아니고요. 저는 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답답한 게 교회가 병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통일을 얘기해요. 통일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율법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묻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 하신 말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것만은 비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사실들을 그대로 전하신 것뿐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 하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살짜리 중국 아이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여자아이 전 중국에서 하나 뽑혀온 장학생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요, 영어는 완벽하게 하는 아이고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의 그 아이가 복음을 받은 후에 복음을 얼마나 머리가 IQ가 175라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금방 가르칠 수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7, 8개월 동안 꾸준히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중국 형제들 동원을 해서 그 자매를 키웠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목사님, 그 아이가 안 보여요. 아, 어디 갔겠지. 아니에요, 안 보여요. 나오셔서 좀 같이 좀 찾아주세요. 돈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 돈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중국에 사역하는 독일인들, 영국인들, 미국인들, 온 중국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이를 찾는 동안 3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처럼 이 통신수단이 좋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 운남성에 이 아이가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돈 2,000불만 주면 감옥에 있는 아이를 뽑아낼 수가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떠나려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아이를 데리러 우리가 갑니다. 가지 마세요. 왜요? 어제 석방됐대요. 아멘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기다리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48시간이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온다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중국인 형제가 저기 나옵니다. 아니야, 저렇게 안 생겼어. 알아요, 저 아이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나온 아이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에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밀려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냥 땅을 질질 끌고 나오는 그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차를 3대로 분승을 해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이 있어서 다 따로따로 목적지 아닌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서는 또 택시를 바꿔 타고, 왜 미행당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또 3번을 바꿔 타고 결국은 내리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 하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하는 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석방돼서 나왔습니다. 얘기하지 마라.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니? 매일 밤 적은 날은 30명, 많은 날은 50명의 남자들에게서 강간을 당했어요. 3개월 동안을. 그리고 임신돼서 쫓겨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네게 복음을 전하지 말걸. 그때 그 아이가 한 말, 아니에요, 내 육신은 더럽혀졌지만 내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이에게 돈을 넘겨주고 또 연락하마 하고는 3개월 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신을 했었으니까 배가 부르겠구나. 배가 부르질 않았습니다.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낳아서 키워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산했어요.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자기 길을 가고, 저는 저대로 사역을 계속하는 중에 미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팩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망가졌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니요, 신분증을 빼앗겼잖아요.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웃입니다. 중국교회라고 하는 중국이라는 땅으로 보질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보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한 할아버지 하나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감옥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청기를 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보청기가 없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죠.
하나님 찬양하고 큰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던 관수가 화가 나서 이 할아버지를 발로 걷어찼고 쓰러졌고, 쓰러진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 군화발로 눌러가지고 진이기는 바람에 코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멀리 서 있던 다른 한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 있던 이 한 청년이 쫓아가서 그 할아버지 이렇게 세우면서, 할아버지 꼭 그러셔야 돼요. 꼭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 한마디,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네는 말은 오늘도 유효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짓밟혀도, 코가 깨져도, 아니 죽음에 이르러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시편 150편에 기록된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이라는 땅 때문에 제한받지 아니하고요, 중국이라는 땅 때문에 제한받지 아니하고요, 저는 소련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났고요, 그들이 성경책 읽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하는 그 현장에 장로님들이 그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에 가지고 있던 그 포도주 잔에 눈물을 흘려서 떨어뜨리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보았고요. 그 장로님은 제가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눈물 흘리셔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성찬식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성찬식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로님.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로님 왜 마지막이냐고. 우리 예배 마치고 헤어지면 돌아가서 일주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10년, 20년, 30년씩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식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이 부흥회가 마지막으로 여겨져서 온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것만으로 감격하는 우리가 아니었는가요? 십자가가 예배당 꼭대기에 꼽혀 있는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울었던 적이 몇 분이나 계셨느냐고요. 예배당 종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 종소리가 끊어지기 전에 종소리를 들으며 기뻐했던 우리가 아니었나요? 십자가를 손바닥에다 긁으면서 울고 있던 그 17살짜리 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8살짜리, 9살짜리 계집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8살짜리, 9살짜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쉬어라고요? 쉬어라도 좋습니다. 북한만 무너진다면, 거기 우리 가서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평양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에 와서 모여서 연습하고 난 후에 평양에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하자고, 메시아를 찬양하자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만일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같이 갈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저는 북한을 드나들면서 한 가지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저는 190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요, 북녘 땅을 뒤집어 놓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아설 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남겨둡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을 붓고 주머니에 있던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면서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돌려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아마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켰을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데나리온,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웃을 위하여, 북녘 땅을 위하여. 할 일은 많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많습니다. 방송도 해야 됩니다. USB를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수십만의 북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요, 남한 땅에 와 있는 그 아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키워서 주의 나라의 일꾼들로 만들어 그들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북한 땅에 돌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가본 미국은 우리가 알았던 미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이들.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 저희 모티도 선교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하는 시간에 이 아이가 방송을 하면서 울어요. 얘, 나 누구야? 기억나니? 오늘 아침 나 뭐 먹었는지 알아? 저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방송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숙사에서 엄마는 일 나가고 나는 기숙사에 있는데 떡국 먹었어. 너 떡국 먹었니?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아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찾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고 그 이웃에게 해야 할 일 2데나리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청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북녘 땅에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날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